오늘 본문 보게 되면 8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거룩한 기도의 손, 여러분들의 모든 손이 기도의 손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손은 거룩한 기도의 손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조각 작품이라든지요, 또 뭐지 성지순례 가면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 놓은 조각도 있고, 또 성화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게 되면 파는 거죠. 저게 프란츠라고 하는 독일의 5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실제 손입니다. 그것을 그린 사람은 알프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게 뉴른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그림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150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뭐 여러분 눈에 굉장히 많이 익은 그런 그림인데, 500년 전에 알프레히트가 자기 친구 프란츠의 손을 그렸는데, 사실 저 두 친구들은 예술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감각이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스케치에 아주 상당히 능한 친구들이에요. 이제 나이가 이제 10대가 돼서 대학을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중고등 과정을 공부했는데, 둘 다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둘 다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두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프란츠가 얘기했죠. 알프레히트, 너가 먼저 공부해라. 내가 식당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너 등록금 댈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 끝나고 네가 작품이 좀 완성됐다 생각할 때는 너도 자립되고 돈이 있을 테니까 그 돈으로 나를 또 지원해라. 그때 내가 또 미술대학 가서 공부할게.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알프레히트는 작품의 성공으로 이제 돈을 조금 손에 쥘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이제 몇 차례 왕래했겠죠. 친구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가 나를 돕지 않아도 되고 내가 너를 도울 차례가 됐으니까 돈을 가져와서 이제 네가 공부를 시작해라. 그런데 마침 식당에 그날 갔더니 이 친구가 식당 문 닫고 끝났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손이 굳어서 더 이상 그림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친구 뒷발에서 친구가 훌륭한 화가가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겠죠. 그 기도 소리와 함께. 그래서 얼른 스케치북, 미술하는 사람이니까 늘 갖고 다녔을 테니까 스케치북을 꺼내서 손으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손을. 그걸 그림에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박물관에까지 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의 우정을 얘기할 때마다 알프레히트의 기도하는 손. 근데 그림은 알프레히트가 그렸지만 저 기도 손은 프란츠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저 손을 그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 손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요.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그 친구의 우정,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저 프란츠는 온 생애를 바친 거잖아요. 자기의 꿈을 접고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프레히트의 기도하는 손이지만 저것은 그린 화가 이름을 붙였지만 저는 좀 아쉽다. 저건 프란츠의 기도하는 손이 맞는데, 그렇죠? 저 손은 정확하게 프란츠의 기도의 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 오늘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궁핍이 많은 1세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마치 모슬렘 권역에서 북녘 땅에서 주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척박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1세기 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의 5절을 올려볼게요. 하나님 한 분, 그렇죠? 중보자도 한 분, 곧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습니까?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을 다 믿습니다. 신을 안 믿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75억, 76억 인구 가운데 다 신을 믿어요. 근데 그 신이 우리가 말하는 그 신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뭐 부처님, 공자, 뭐 심지어 뭐 소크라테스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뭐 나무를 믿는 사람도 있고, 돌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해를 믿는 사람도 있고, 소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믿어요. 뭔가 믿어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 무신론자. 없어요. 무신론자는 뭘 믿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을 믿어요. 아니면 자기를 믿어요. 뭐 심지어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내 주먹 믿으면 만당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누구나 다 신을 믿어요. 근데 유일신을 믿는 분들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만몬을 섬기는, 다신을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역대 왕들은 자기가 신정통치라, 신이 나를 왕으로 뽑았다, 사람이 뽑은 게 아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존재다, 이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가이사의 명을 어기어 또 다른 임금이 있는데 예수라 하는 자가 있다 한다, 이래서 폐역의 무리들이다, 이래서 야손 사건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왕들도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감히 자기가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지가 왕이니까 자기가 다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제사권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집행하려고 했어요. 그냥 문둥병이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늘 전쟁할 때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배했어요. 근데 한 번은 블레셋하고 항오를 벌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와서 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개회 예배 드리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 오니까 사울이 늘 봤으니까, 왕이니까 옆에서 내가 하지 뭐, 그리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위를 폐위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자기가 신인 경우가 많았어요. 북한에는 어떤 그 백두 혈통이 그의 통치의 이념의 어떤 정통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유일신 하나님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진짜 잘 믿으시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참 하나님, 진리와 생명,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믿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은혜와 축복이고 기적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또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저 해석을 극단적으로 하는 나머지 중보 기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중보 기도 단어 사용 금지령을 내렸어요. 교단의 법으로.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 기도한다는 자체를 쓴다는 것, 기도를 중보 기도를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가했는데, 사실은 저 구절에 의해서 신학적 해석을 가해서 그런지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중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재자라 그러고 중보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사용에는 별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귀신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죠. 성락교회 김미동 목사 때문에. 사실 베레아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아주 훌륭한 좋은 분들이죠. 근데 베레아 얘기 나오면은 귀신론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 얘기 나오면 천주교 때문에 마리아보다 좋은 여자는 없어요. 지구상에 마리아보다 믿음이 신실한, 왜? 처녀가 애 낳으면 돌 맞아 죽는 시대인데 주 뜻대로 되어지이다, 계집종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마리아보다 위대한 여인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그 믿음만 본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도 캐톨릭에서 중보자로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이렇게 썩 어감이 좋게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 마리아를 숙모하는 건 아니지만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바울의 신앙도 베드로의 신앙도 요한의 신앙도 본받아야 한다면 그보다 100배 훌륭한 마리아의 신앙은 더 본받아야 될 거죠. 나오미보다 낫고 룻보다도 나은 여인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 사용을 가지고 너무 신학적으로 교리화해 갖고 사람을 종교적으로 율법에 억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쨌든 뭐 신학과 교리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왜 이런 걸 만드냐면 딴짓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예 원천 봉쇄해 버리느라고 좋지 않은 건데, 악법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단돌이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단계에서 조금 올라온 좀 수준이 있는 예수의 성도들은 좀 수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신이고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써 있지 않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써 있어요. 그래서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깨졌는데 그 깨진 사이에 다리 역할, 교량 역할, 중재 역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죠. 이스라엘 말로는 메사이아,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말로 똑같은 말인데 크리스토스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그리스도의 삼중적 기능이 왕의 기능과 선지자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재자라고 할 때 선지자적 중재와 제사장적 중재가 있어요. 자,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옛날에 번제, 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데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자, 제사장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져온 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제가 그 양을 잡아갖고 대신 제사를 해줘요. 그러면 누구 편에서 일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속죄의 중재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데 누구 편에 서 있냐 하게 되면 사람 편에 서서 중재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지자는 제사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십니다. 직통 계시죠. 구약 시대니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왕에게, 해당자에게, 백성들에게 그냥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불 같고 방망이 같아서 뭐 외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내용이 백성들이 좋아 안 하고 왕들이 좋아 안 하니까 자꾸 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쳐놓고 구덩이에 쳐놓으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외치는 것. 프로페테스, 프로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잖아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미리 말을 앞서서 선포해버리는 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자, 선지자, 이런 기능이 바로 크라이스트, 기름 부은 자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일컬어 직능으로 메사이아라,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독론이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산을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남쪽에서 올라가든 북쪽에서 올라가든 정상에 올라가면 다 하나지, 마찬가지지 뭐 어디로 가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종교 다원주의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4절과 사도행전 4장 2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인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 내가 곧 진리, 내가 곧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종교, 다른 이름, 뭐 마호메시든 뭐 알라든 뭐 석가든 다른 이로서는 절대 never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한 분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이어서 6절에도 동일한 메시지의 반복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 때가 참에 예정 경륜 섭리 가운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지 만약에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 속에 포함되기가 어려웠을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만 위해서 오셨다거나 어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셨다거나 어떤 특정한 가문과 특정한 민족만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대속물로 십자가에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현재로 말하면 76억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기만 하면, 자기가 죄인됨을 믿기만 하면 everybody, 누구든지 다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봤었죠. 2장 4절 잠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 유대 땅에서도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이렇게 뭐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냉대받고 있는 소외계층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삭개오 이야기가 그렇죠. 삭개오가 냉대받았지만 예수님 만났어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Jesus, 이수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오늘 나의 가정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이 찾아와 계십니까? 그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 똑같은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하실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이 메시아니까, 왕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서 통치하시게 되면 12제자 가운데 자기 두 사람은 특별히,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15절부터 볼게요. 그 말씀하시고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은 좌우에 앉겠다, 권력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 많은 사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12제자, 12제자, 예수님의 측근으로 따라가서 같이 먹고 자며 예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의 기적과 행적들을 다 보는 사람. 저게 언제 그랬냐? 끝 무렵에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십자가 지시기 얼마 앞두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드디어 3년 만에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동안에 죽은 사람 살렸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켰죠. 따르는 군중도 많죠. 이제 드디어 3년 만에 왕 되시는구나, 메사야가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였어요. 대속물로 가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왜 예수 믿는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내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서 수명이 한 해 더 사는 것, 내 호주머니가 100이 들어올 거 1000이 들어와서 조금 더 주머니가 볼록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 내가 한 해 더 살아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아지고 내 호주머니 조금 더 불러서 그것 때문에 구제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 가치 있고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가치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그거는 목사가 돈 걷어내려고 현혹하는 쓸데없는 잡소리지만, 그러나 만약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분명히 믿어지고 이해되고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건 진짜야,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공갈 협박이 아니야, 돈 거둘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포하는 복음이 다 진짜라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의 구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부름받았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8절, 오늘 본문의 주제 부분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해. 저 표현은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죠. 아마 21세기의 지금 시대에 성경을 썼다 그러면 그 기도의 어떤 외형의 모습을 뭐 우리가 뭐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표현보다도 뭐 손을 모으거나 뭐 고개를 숙이고 또 눈을 감거나 왜 우리가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뭐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외형적으로 찬양해도 그런 가사말들이 나오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많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디 가서 더군다나 손을 들어요? 시장에 가서, 거리에 가서 손을 들고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뭐 쇼업 보려고.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는 뭐 손을 들고 기도하든 뭘 하든 뭐 누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근데 꼭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통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용인데 지금도 그 기독교가 세 개가 있는데 천주교가 있고 정교회가 있고 우리처럼 개신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외형에 대해서는 불문가지 얘기하지 않고 기도를 꼭 하십시오를 강조하죠. 그렇죠? 내용 있는 헌신된 진정성 담은 정욕적이지 않은 그런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냥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기도를 꼭 하십시오라고 말할 뿐이지 기도의 외형에 대해서는 성경에 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손을 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무릎을 꿇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한 예는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도 기도할 때 그랬고 저도 그리스에서 그리스 목사님들하고 같이 미셔너리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손을 이렇게 하고 회중 기도 시간에 그냥 이러고서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눈을 감아야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 마음이 모아져서 기도가 편안하게 나오는데 눈 뜨면 앞에 사물과 사건과 흐름과 사람이 보이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건 습관이에요. 성경에는 눈을 뜨다 감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눈 뜨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핸들 잡으실 때 그때 운전하시면 좋아요. 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매일 가는 거리에 일정 시간을 보내 하루에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퇴근하다 보면요. 저도 신학교에 월요일하고 토요일날 강의할 때 보면 여기서 신도림까지 가는데 차가 밀리니까 보통 1시간 반 걸리는데 왕복 3시간 매주 월요일하고 토요일날은 왕복 3시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어요. 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거나 그래서 말씀 듣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예배당에 3시간 동안 여러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어쨌든 동방교회는 기도할 때 이것을 오른손으로 가고 서방교회는 그냥 왼손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도 그들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성호를 그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 그리고 십자가 성호를 거서 드라큘라 쫓을 때 뭐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뭐 영화에서 익살스럽고 재밌게 표현하듯이 실제 초대교회 이후에 성경책이 인쇄술로 발달되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화나 성물이나 성호를 긋는 것으로 어떤 사탄을 쫓는데 심리적 시각적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 실제적으로 영적인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십자가를 가까이 놓고 볼 수 있다면 시각적으로도 그 십자가가 주는 나의 어떤 예수님의 고통, 내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다면 안 보고 못 깨달은 것보다 한 번 더 봐서 깨달을 수 있다면 시각적으로는 훌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애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경우는 뭐 이건 뭐 천주교 십자가다 정교회 십자가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름 붙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이 나중에 미술하는 사람이 비잔틴 십자가라서 비잔틴 시대 때 형태를
이왕이면 십자가가 밋밋하니까 맨 생나무 조각 아닙니까 실제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가지고 있고 데코레이션을 쓰려다 보니까 모양도 내고 이쁘게도 하고 또 자연목 형태로도 만들고, 또 십자가는 X형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형 안드레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X형 십자가, 그리스에서 순교했습니다. 파트라라고 하는데 거기 가게 되면 안드레형 십자가가 있어요. 그다 썩은 2000년 전 거니까 썩은 나무 조막들이 실버에 이렇게 싸져 갖고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저랑 나중에 한번 그리스 가면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십자가 외형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 갑론을박하는 것은 이미 믿음에서 깊이가 좀 얕아진 그런 상태지, 깊이 들어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그 기도는 진정성을 담아야 된다는데 의의가 더 큰 겁니다. 자, 각처에서 기도한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각처에서 기도한다는, 기도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기도 못 하겠죠. 술 먹고 술집에서 계산하면서 뭐 기도한다거나 술 안주 나왔을 때 뭐 마시면서 기도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분위기가 좀 안 뜨죠. 그럴 때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각처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랍 열 때 이 서랍에 시계 나오게 해주세요, 반지 나오게 해주세요, 보석 나오게 해주세요, 이 서랍 열 때는 돈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둑질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각처에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모든 공간, 살인죄, 간음죄, 음란죄, 무슨 상황이 있든 내가 선을 행할 때든 악을 행할 때든 각처에서 365일 24시간 anytime, anywhere, any situation, 어디에서도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또 분노와 다툼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올려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바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뭐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기도에 집중할 때 그 기도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분노와 다툼이 있는가? 그건 자아 때문에 그러죠. 자아가 없다면 흔히 말해서 쓸개라 그러죠. 우리가 너는 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넌 쓸개에 빠진 사람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저 속된 표현처럼 우리가 쓸개 없듯이 자아가 없듯이, 왜? 내 자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자아가. 디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들의 옛 모습, 우리도 전에는 어떻게 있었는가. 다음 장면에 보게 되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 지금 비난과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디도에게도 똑같은 목회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도, everybody,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머릿속에는 그것만 기억하라. 왜 그것만 기억하냐? 우리도 전에는, 이게 키워드예요. 자기의 자아의 모습을 보니까 남을 비난하고 막 분노해서 막 퍼붓는, 좀 제가 저속한 표현을 쓸게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에 빠지고 행락의 종로로 탄 자, 악독하고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일방적으로 미워한 것도 아니라 피차 미워한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어떤 자가 거룩해?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집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 성전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고 네 가지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다툼과 분노 속에 원망과 저주 속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 저 친구 죽여주세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령 뜻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네 가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정리하면서 제일 우선순위,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이 신앙으로 낳은 아들 제2세대 목회자에게 에페소 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목회적 지침을 준 목회서신이란 말이죠. 근데 목회서신의 중심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리고 첫째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 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꼭 기도 잊지 않고 쉬지 말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우리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일 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성경 읽는 시간, 꼭 22시간 마음대로 써도 2시간, 24시간 가운데 2시간은 성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 먹어야 되듯이 잠 자야 되듯이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니까 꼭 그래야 영성이 살아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2장 1절에 아주 그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 부탁하는 것은 기도를 한번 습관해 보세요. 안 되면 하루에 한 10분만이라도 작정해 보세요. 침대에 자기 전에 하든지 침대에 일어나서 하든지, 안 되면 5분부터 시작하시더라도 한번 몸에 배는데, 뭐 기도의 양과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 시간을 지킨다고 하는 시간 싸움을 몸 싸움으로 습관화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핸들 딱 잡고 잠깐이라도, 물론 이제 눈 뜨고 가면서 계속 모든 기도할 수 있지만 잠깐이라도, 정말 3분 5분이라도 시동 걸기 전에 핸들 딱 앉아서, 요게 내 신앙의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그 시간만큼은 몸에 배도록,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다면 그게 습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습관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건 요령인데 당분간 습관이 될 때까지, 이거는 이제 편법은 가르쳐드리면 꼭 이런 식으로만 평생 써먹을까봐 좀 겁나긴 하는데, 내가 저녁에 운동을 한다, 뭐 짐에 간다, 뭐 달리기를 한다, 뭐 차를 타고 어디를 매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내가 정한 기도 시간을 생각하고 그 시간이라도 해서 습관을 배세요. 그래서 일단 습관을 배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물론 삶의 리듬이 있다 보니까 24시간 365일이 똑같이 돌진 않죠. 사람도 만나고 어디 여행도 가게 되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타임 테이블이 이렇게 엉그러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일상에 있어서는 이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도록 습관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 안에서 영성이 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몸에 자동적으로 배워.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 돼가지고 안 돼요. 해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 이게 율법이 되면, 하면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율법적으로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고, 못하면 이것도 못하는지 맨날 포기해서 아예 안 해. 그냥 기도 아예 평생 안 해버려. 그냥 기도 안 하고도 밥 먹고 사는데 뭐 문제 있나. 그리고 또 하나가 단점이, 이 기도의 제한을 둬. 하나님 바쁘신데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건 내가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소한 것도 시시콜콜 부모하고 얘기하면 부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지멋대로 하는 것보다, 어디 가면서도 말도 안 하고 가고 이러는 것보다
아빠 나 어디 갔다 올게요. 엄마 나 어디 갔다 와요. 언제 와요. 이렇게 다 얘기하면 부모가 안심도 되고 편한 것처럼, 이건 하나의 일례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그분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늘 대화의 줄을 잡는 것, 그건 생명의 줄이에요. 기도의 줄은 생명의 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한 것으로 땜빵하지 마세요. 난 수요 예배 갔다 왔어. 근데 일상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예, 잘하셨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독서하는 것, 뭐 신앙서적 읽었으니까 됐어, 오늘 성경 안 읽어도,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신앙서적 읽는 것도 좋고, 뭐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바빠도 뭐 전화가 바쁘고 독서가 바쁘고 취미생활 바쁘고 운동이 바쁘고 다 바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아말렉이 전투할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의 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손이 거룩한 손을 들어 늘 기도하는 삶이 승리롭게. 그래서 그 사건의 끝부분에 뭐라 하면 여호와 니시라고 써 있어요. 아말렉을 위해서 여호와 니시. 그게 뭐예요? 여호와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요나가 말 안 듣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나서 2장이 10절인데 그 10절 다가 뭐냐면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이러면서 기도 내용이에요. 한 장 다가 요나서 2장은.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힘들면, 요나가 물고기 빠진 것처럼 나의 삶이 너무 곤고에 빠지면 기도를 잃어버려요. 너무 상심되니까 기도를 잃어버려요. 기도의 줄을 아예 놔버려요. 아이 캐셔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난 모른다 이제. 그리고 자폭을 해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물고기 뱃속에 빠질수록 그 속에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요? 하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한 엉뚱한 상상이 나는데, 그게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서 풍랑 만나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 그리스 가는 방향 쪽에 메디테리안 시라고 해요. 지중해라고요. 이 지중해인데 니느웨가 어디냐? 오른쪽으로 동쪽에 이라크 땅이에요. 거기 티그리스 강, 유프레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사이에 있는 병원인데, 그 니느웨로 갔으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레스 강 두 강 중 한 군데다가 뱉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날아갔어요. 백길이 없어요. 거기 백길이 없어요.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선이 거기가 떨어져서 강 속에 들어가서 입을 쫙 벌리니까 강 모래백사장에 요나가 튀어나가서 거기서 하루길 걸어가서 니느웨가 하나님이 40일에는 망한다 그랬더라. 그러고서는 가서 외치니까 12만 5천 명이 회개해요. 하루 외쳤는데, 하루 외쳤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12만 5천 명이 하루 설교로 다 민족이 왕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짐승까지 강제 금식시키면서, 짐승도 옷을 입혔다 그랬죠. 배옷을. 그래 놓고서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어디 속에서 있어요? 기도 속에.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 속에서,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손 속에 아말렉의 전쟁의 승리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